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부활 이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부활이 뭔가라는 거예요. 부활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예수님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게 부활입니다. 그냥 죽어서 천국 가, 이게 부활이 아니고 우리에게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 같은 변화, 하늘에 있는 이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게 부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이죠. 내가 세상에서 사는 게 다가 아니구나, 이걸 아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그러니까 그 나라의 백성으로 어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들, 새로운 자각들이 생기게 되고, 그 새로운 자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조금씩 변화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들, 또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처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지 못했죠.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야기는 듣는데 이게 진짜인가라는 거예요. 거짓말이야.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래?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러자. 왜냐하면 그 불가능한 일인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빈무덤을 먼저 간 사람이 없죠. 여자들이 먼저 달려가서 보잖아요. 여자들이 달려가서 보니까 무덤이 비었잖아요. 천사들을 만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왜 무덤에서 찾느냐? 천사한테 야단 맞고 이게 무슨 일이지? 그리고 제자들한테 막 달려갑니다. 제자들 두려워했는데 제자들한테 얘기하니까 제자들 반응은 어때요? 믿지 않아요. 못 믿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들의, 그 여자들이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허탄한 듯이 들려, 이렇게 우리말에 번역을 했고, 영어는 상식적이지 않아, 일반적이지 않아, 이 넌센스다라는 거예요.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또 뛰어서 가잖아요. 요한도 가고, 놀랍게도 빈 무덤만 보고 돌아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이해가 아직 없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할까요? 왜 그때도 못 믿고 지금도 못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들이 경험되어진 거, 학습되어진 거 이상의 생각은 잘 하지 못합니다. 내가 보고 듣고 배웠어, 그 이상의 것을 잘 믿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말에 꼭 못 믿어서는 아니지만 그런 표현이 있어요. 진짜야? 이렇게 뭐래? 진짜야? 못 믿겠어. 잘 안 믿어지는데, 그럴 때 놀랍기도 하면서도 잘 못 믿을 때 하는 표현이 진짜야?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 진짜야? 이렇게 믿으면 안 되죠.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아요. 그런데 부활은 못 믿어요. 그런 사람 진짜 많거든요. 현대 기독교라는 이름 안에 전 세계 정말로 많은, 기독교인 아니죠. 예수님은 믿는데요. 예수님은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은 따라야 된대요. 근데 부활은 믿지 못한대요. 그럼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정말로 수없이 많은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다른 종교들이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유럽의 교회들 부활 안 믿어요. 성공해? 예, 잘 안 믿어요. 자유주의 신학들 부활 안 믿어요. 지금도 그런 걸 믿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들었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목회 정말 잘하셨대요. 근데 그 교회를 사임하면서 가는 동안 그래도 부활은 못 믿지, 이렇게 목회를 마무리하셨다는. 그럼 그분이 지금까지 했던 목회는 뭐예요? 사기예요, 사기.
부활을 안 믿는 목사가 목회를 하거나 설교를 한다. 그거보다 더 위대한 사기는 없죠. 여러분, 부활을 안 믿는 수많은 주의 이름으로 일을 할 수 있어요. 봉사도 하고 NGO도 하고 많은 일들 하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부활이 없다면 다 허망한 일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다 허망한 일이에요. 이 땅의 일이에요. 땅의 일, 하늘의 일이 아니고.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너무너무 치명적인 사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선교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섭죠. 제가 그걸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십자가와 부활 말고 뭐든지 다 해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도와줘라, 선하게 살아라, 싸우지 말아라. 근데 예수 믿어라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적인 일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 부활을 믿고 선포하는 종교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잘 따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게 기독교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는 거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죽으심이었고요. 그래서 그 복음은 나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단 말이다라는 거예요. 당시 제자들의 상태, 제자들의 이야기들을 소개를 해줘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거기 보면 그래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마음에 더디 믿었어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누구에게 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엠마오로 갔던 예수님에 대한 두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갔어요. 그런데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정말 좋은 분이고 기적을 많이 베풀었어. 그런데 부활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만 있는 기독교는요, 굉장히 슬픈 기독교죠. 슬픈 기독교예요. 그럼 맨날 울어야 돼요. 슬퍼야 돼요. 죽으셨으니까, 나를 위해서. 그것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힘들 겁니다. 무거운 거죠. 그런데 그 슬픔을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신 게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부활의 은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만나서 다시 알려주신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놀라운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 제자들이 다시 갔어요. 11제자가 있는데 갔습니다.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해준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뭐 다른 제자들도 내 이런 소문도 들었다. 나도 만났다. 나도 소문은 들었어. 이야기는 들었어. 제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아직 부활에 대해서 믿음이 있지 못한 상태인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제일 먼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제자들이 평강이 없어요. 불안한 거예요. 제자들의 반응은 더 웃겨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뭐로 여겨요?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우리말은 영으로 생각했다 그러는데 그 분위기라든지 그 번역들을 보면 그냥 제일 쉽게 표현을 귀신으로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이게 예수님 귀신이 나타났어. 우리 한국 번역은 그렇게 써야지 더 맞는 분위기에. 영으로 그러면 되게 뭐가 좋은 이미지잖아요. 이 귀신이 나타났어. 이제 이렇게 되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들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평강을 말씀하셔도 부활을 믿지 못하면 평강 없어요. 그렇죠? 부활을 믿지 못하면 이 세상에 평강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요, 믿음이 없으면 두려운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 만나지 않으면 평강 없어요. 두려워요. 염려돼요. 걱정돼요. 고민돼요.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 모두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은요,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은총입니다. 다른 어떤 데서는 이 하늘의 평강은 없어요. 잠시 좋을 수 있어요. 뭐 잘 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잠시 기쁠 수 있지만 평강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평강이라는 거는요,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거든요. 그 평강이라는 거예요. 에이레네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 평강은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은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너무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제자들을 보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하느냐. 예, 두렵고 의심했던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을 보고 귀신 만난 것처럼 그렇게 놀라서 화들짝거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쟤들이 나를 보고 저렇게 화들짝 놀래? 이런 분위기란 말이죠. 내가 나타났는데 귀신이야?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런 제자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두려움이 많았어요. 예수님을 만났어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끔찍하게 죽으셨죠. 다음엔 난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부활하셨다는데 이게 뭔 일인가 싶기도 하고, 의심도 많고 소문이 믿어지지도 않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눈앞에서도 못 믿는데 소문 듣고 믿겠어요? 그 인간들의 모습들. 그런데요, 놀랍게 주님이 부활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 부활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이 부활을 뭘로 설명을 해주시냐 하면요, 성경으로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까 제자들, 엠마오로 갔던 제자에게 하셨던 말씀과 지금 11 제자들이 있을 때 하시는 말씀이 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함께 계셨을 때 너희들에게, 제자들에게 늘 가르쳐 주셨어요.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 선지자의 글, 시편을 가르쳐 주는데 그게 다 누구를 가리켜 하셨던 말씀이라고요? 나를 가리켜 예수님에 대해서 하셨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부활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다, 기록되어 있었다, 설명되어져 있었어. 그리고 내가 와서 너희들한테 또 가르쳐 줬잖아. 그리고 지금 정말로 이렇게 부활하게 된 거야 라고 성경과 실질적인 일들을 연결시켜서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성경을 보는 관점이 필요하죠. 성경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도 예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우리 김각신 목사님 하는 성경 공부가 전부 다 그 관점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게 가장 잘 보는 거죠. 정확하게 보는 거죠. 다르게 보는 거는 다 틀린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이렇게 해서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비밀스럽게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 회개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24장 46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때야 되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에 대한 표징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반드시 죽으셔야 됐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부활하셔야 그분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구약의 예언이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로 그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메시아였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죠. 근데 놀랍게도 아직도 유대인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메시아관이에요? 우리 민족만을 위한 메시아였습니다. 민족적 구원이었어요. 민족적인 해방이었어요. 자기 민족을 위한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기다리는지 그들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죠.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24장 47절 말씀,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요 굉장한 기독교의 진리가 정말로 많이 담겨 있는데, 첫 번째는요, 새로운 구원론입니다. 새로운 구원론. 왜 새로운 구원론이에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듣고 회개를 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요, 유대인들에게, 당시 제자들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왜요? 그들의 구원은 뭐였어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거였거든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선지자도 왔고 성경도 왔어.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니야, 그거가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있어야 돼 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을 새롭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예, 그럴 때 누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혈통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죠. 그게 유대인이 아니야. 진짜 유대인은 그런 게 아니야. 분명한 거예요. 혈통적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이 다 예수의 이름을 듣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뭐가 될 수 있다? 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혈통, 민족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분들도 특별히 이 약간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하세요. 그 기독교적인 거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거 아니에요? 지금도 전 세계가 이 민족적 우월주의 갖고 갈등하잖아요. 그게 악한 거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나라와 나라와 민족과 민족이 일어나서 싸운다 그러잖아요. 그 마지막 때인 거를 아는 거예요. 그게 악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민족주의를 뛰어넘습니다. 혈통주의를 다 뛰어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에요. 그렇습니다. 조상 덕분에 잘 살 수는 있어도 천국까지 못해요. 여러분, 유럽과 남미가 얼마나 캐톨릭 국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잖아요. 가끔가다 너무 좀 아이러니한 게, 보면 그 나쁜 짓 하고도 무슨 이렇게 영화 같은데 보면 그 마피아들이 하는 짓들을 보면 뭐예요? 사람 죽이고 갱들이 하고 그러면서도 맨날 이런단 말이에요. 왜 이걸 하는지, 이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요. 예, 중남미 가면 그냥 이거를 해요. 그냥 왜 하는 거예요? 그냥 부적이에요. 뭐 믿음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냥 문화고 형식이고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문화 속에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는 자자손손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그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맞으세요? 예, 우리가 하나님 백성, 내가 십자가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내가 잘 알아요. 내가 잘 알아요. 내가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예,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교회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제 유대주의의 종말을 지금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요,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물론 유대인들을 택하셨어요. 택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만 구원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그들을 어떤 나라 삼으시길 원하셨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제사장 나라 삼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뽑았어요. 그들을 선교적인 백성으로 뽑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잘 실현하는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화평의 나라가 너희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게 선교였거든요. 그 사명을 주셨는데 그건 감당하지 않았던 게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도 않았어요.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제한되어 있으시지 않고 이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확장되어지는 일을 부활을 통해서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사명이 있어요. 48절 49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새로운 사명은 뭐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자들은 이 모든 일에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부활을 믿는 제자들은 증인이 되는 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제자와 증인의 차이가 뭘 것 같으세요? 제자는 시간이 필요하죠. 제자 그럼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자 그러면 뒤에 꼭 따라오는 말이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 받아야 된다. 맞아요. 제자는 훈련이 필요해요. 배움의 시간이 필요해요. 증인은요? 증인 시간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증인은 사건만 있으면 돼요. 사건만 있으면 내가 목격만 하면 돼요. 내가 경험하면 돼요. 위트니스잖아요. 내가 봤어요. 내가 경험했어요. 그러면 증인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증인은 훈련받아야 돼요? 만나면 돼요? 만나면 돼요? 그럼 전도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요? 전도 훈련을 받아야 돼요? 전도 폭발이 돼야 돼요? 아니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그 주님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얘기를 못한다면 아직 그 주님을 못 만나서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유명하고 능력 있고 막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지금 대통령을 만나서 백악관 갔다 왔어요. 그럼 우리의 입이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의 입은요 절대 인내하지 못합니다. 절제도 안 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갑자기 없던 약속도 막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우린 침묵해요. 굉장히 입이 무거워요. 그러면 그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입이, 마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변화라는 게 뭐 어마어마한 변화가 아니라 그냥 입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말 많으면 공산당 아니면 교회 다닌다고, 제가 보면 그 말이 맞아요. 그 미친 거거든요. 하나는 사상에 미친 거고 하나는 진짜 예수에 미치면 말이 많아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조용하다, 글쎄 그건 다른 의미죠. 하도 쓸데없는 소리를 하면 그땐 조용해야 되는데, 부활과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살아야 되는 우리가 너무 입 다물고 산다. 그리고 맨날 쓸데없는 얘기를 한다. 글쎄요, 그건 좀 심각해요. 문제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의 증인인가? 내가 어떤 증인인가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도 안 받고 증인도 안 하고, 그리고 교회는 또 오고, 참 힘들어요. 그런 분들이 참 힘든 것 같아요. 잘 변하지 않는, 내 안에 계세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말해야지 알지.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 대신 우리들의 이야기는 좀 안 해도 돼요. 남 이야기, 그건 안 해야 되고요. 남의 연약함, 남의 아픔, 이런 거 갖고 떠드는 건 그거는 악한 거고, 그냥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전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사명을 위한 능력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실질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 보면 성령을 하나님이 주신다라 그러잖아요.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성을 떠나지 말아라. 나가면 사고 치니까, 능력 받기 전에 나가면 사고 칠까 봐 주님이 그냥 여기서 있어서 기도해. 기도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능력을 주실 거야. 성령을 보내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49절에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우리에게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해요. 능력이.
능력이 필요해요. 부활의 증인되는 능력이 필요해요.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있어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이요,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뭘 소개해 주고 있어요? 승천하시는 거를 소개해 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승천하세요. 제자들은 의심, 두려움 극복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52절, 53절 말씀은요, 이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같이 보실까요? 그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 두 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을 만난 부활하신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생긴 거예요. 지금 뭐 한다 그래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해요. 예배는 우리 누구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경배를 해요. 예수님을 뭘로 여기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으로 여겼어요.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신학이 생긴 거예요. 저분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시구나라는 그런 놀라운 신학적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위대한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으로 오셨던 분, 우리와 함께 계셨고 이 땅에 오셨지만 다시 하늘에 가신 분,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으로 여기는 신앙 고백이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큰 기쁨의 삶을 갖게 돼요.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제자들의 삶에 진짜 기쁨이 생겼어요. 의미가 생겼어요. 이 기쁨은 처음 주님 만나서 막 주님 따라다니고 막 뭐가 된 것처럼, 성공한 것처럼, 출세한 것처럼 막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가 그 기쁨이 아닌, 그건 어떻게 보면 잘못된 기쁨이잖아요. 세속적인 기쁨이었잖아요. 땅의 성공을 꿈꾸는 기쁨이었잖아요. 그 기쁨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이 제자들이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때 우리는 진짜 기쁜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이 나의 승천으로, 나의 천국으로 다가오면 진짜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찬송시인이 고백을 했잖아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그 다음에 가사가 뭐예요?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여러분, 이게 진짜 이 하늘의 영광을 아는 사람이 만든 가사예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치니까 그 다음에는 자동으로 나오는 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승호 집사님 기도할 때 맨 처음에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해서 참 기뻤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할렐루야가 나오거든요. 감사가 있어야 나오거든요. 그냥은 안 나와요. 할렐루야 강제로 막 시킨다고 해서 어색해요. 진짜 할렐루야 아니에요. 할렐루야는 그냥 진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럴 때 할렐루야가 진짜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막 시켜서 하는 게 할렐루야가 아니라 큰 기쁨의 삶, 날마다 빛에 걸어가는 삶. 그러니까 이 기쁨이 있으니까 지금 어디를 다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간대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일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눈이 시퍼렇게 뜨고 지금 제자들을 기다리고 찾고 있을 텐데 글로 간다라는 거예요. 진짜 기쁨은요,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가 있죠. 그랬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왜 그렇게 위험한 곳을 갈 수 있을까? 어떤 마음일까? 제가 보면 기쁨이에요. 기쁨. 사명과 기쁨이 같이 있는 거예요. 사명만 갖고 가면 전쟁터 나가는 것 같은 거고, 그러면 뭐 이렇게 가자니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가네. 근데 그러질 않고 또 다른 거 하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 그 기쁨이 있으니까 가는 거죠. 제정신에 못 가죠. 기쁨이 있어야지 가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 기쁨이 있었어요. 영원한 기쁨. 그래서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니까 막 계산하고 계획적이지 않은 거예요. 기쁨을 따라서 살면 되는 거예요. 나의 판단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해서 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기도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에는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에 고민이 아니라 순종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조금씩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고 가는 길 아니고요.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럼 그 길에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그냥 살면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제자들의 삶이요, 예배자의 삶으로 바뀌어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래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진정한 예배자가 돼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이 가셔서 뭐 하셨어요? 화내셨잖아요. 채찍 만들어서 내쫓고 막 상업고. 무슨 얘기예요? 그 당시 성전이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별로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물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지만 그런 일이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다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 지금요, 새롭게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롭게 공동체로 모여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음 진정한 그리스도를 높이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드려지는 자리였습니다. 다시 성전이 회복이 된 거예요. 다시 예배가 회복이 된 거예요. 누가 예배해야 되는가 보여주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그들이 늘 성전에 모여서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모든 나라와 민족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 바로 내 집이야, 교회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교회, 성전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 그러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겠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 몸을 찢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배를 말씀을 마쳐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놀라운 변화들이 세상에 오게 됐습니다. 죽음의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사건이었고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이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였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요, 능력의 사람이 됐어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요, 기쁨을 얻게 됐고요, 다시 바른 예배자가 됐습니다. 그냥 형식적 예배 드리고 습관적으로 성전을 간 게 아니라 진짜 예배자가 됐고요,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거죠. 확장되고요,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부활이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2000년 전 제자들이 했다면 오늘은 누가 해야 됩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2000년 전의 역사가 오늘까지 이어져서 우리들에게 그 사명이 저는 이어졌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가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증인으로 살고자 여러분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냥 교회 다녔던 삶이 아니라 이제 증인의 삶이에요. 증인의 삶. 여러분, 증인의 모습들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제가 요새 반복적으로 질문해요. 여러분 누구냐고. 우리 진짜 누구냐고.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 부활의 주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주옵시고 부활의 주님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들을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께서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가 너무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그냥 부활절에 부활하신 주님 예배하고 그냥 그게 다인 걸로만 생각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부활의 은혜를 입은 우리지만 그 은혜 받았을 때는 우리가 막 기쁨의 예배도 드렸고 복음도 전했고 좀 착하게도 살고 주님 몸된 교회에서 충성도 하고 했는데, 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우리가 게을러서 영적 침체가 와서 이런저런 삶의 정황으로 인해서 이 믿음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다시금 일어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기쁨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심장으로 온 세상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길을 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이 길을 가겠습니다.